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게 된다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은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밀라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밀라도 섬에서 만난 이들은 여러 가지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놀란 일이었습니다. 다시 못 본다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젠 앞길이 보이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가는 과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도시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쓰여진 글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는 예루살렘을 가던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로 하고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말하기에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마지막 글이라고 생각하고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비록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마지막 글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 자세로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담긴 글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구원의 핵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 속에 빠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믿음 속에 자손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젠 신학 얘기는 1장부터 8장까지 여기까지는 하시고 이제 실천으로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바울은 8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기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선포한 이 일을 생각한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했을 때 네 가지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질문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었다면 수많은 대답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도 아마 35절을 보신다면 그 나오는 어려움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환경이나 상황을 검토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뜻은 그 앞부분인 만일로 시작되는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신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에는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이라고 불렸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온 삶이 바뀌었다고 사도 바울은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편이시라고. 자, 이런 그냥 웃으세요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직도 있을 때에 저 여동생이 둘이 있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저희 집의 셋째 여동생이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나가서 놀다가 어느 아이한테 맞고 들어오면 왜 맞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운동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맞고 들어오면 저희 여동생이 빗자루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빗자루를 왜 가지고 나갔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의 말씀으로서는 그 저를 때린 친구의 집에 가서 종을 누른 후에 그 어머님이 나오시면 빗자루를 놓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울 때에 그분이 물어보시면 당신의 아들이 내 오빠를 때려서 지금 집에서 아프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어머님이 민망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제 어머님의 말씀인데 제가 잘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 아직도 저는 제 여동생과 여동생들의 백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힘이 셉니다. 그 두 아이가. 이럴 때 저는 저의 여동생들의 백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동생의 힘을 빌려서 지금까지 힘을 얻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뒤를 맡아주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단순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원했던 것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집에 있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였고 간구하였지만 받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얼마나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산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들을 왜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12살하고 이젠 10살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한 10개월 됐을 때 저희 이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젠 오랜 생활 동안 저희가 이 교회에서 지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지만 가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 미울 때는 사실은 저희는 부족하지만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렌트비 받지 않고 저희 집에 같이 얹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죠? 밥값 내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세 끼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있지만 라이드를 택시같이 언제나 아침에 오후에 자기 운동하고 피아노 치는 것까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해서 어쩔 때는 주지는 못하지만 부모로서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뭐를 원하고 자기 친구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주지 못해도 언제나 엄두에 두고 있다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되면 노력해서 주는 게 저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24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없는 것만 얘기해요.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 산대요. 못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얘기하는 게 누구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너무나 얄미워요. 감사해야 될 아이들이 이젠 불평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할 때에 참 내 아이고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지만 좀 심하다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도 못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24시간 365일 동안 매년 감사 찬양만 올려도 부족할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우리 하는 요구하는 것들만 들어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불평만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만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내가 우리 자식들을 보는 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진짜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값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그의 아들로 인하여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작은 것들 왜 아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질문은 이 33절에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죄 속에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선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악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것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 마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는 비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우고 약한 모습이 있을 때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법정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느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번복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바꾸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에 한 번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놓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합니다. Are you doing okay? 걱정된 모습으로 너 괜찮아 요새? 또 얘기합니다. How are you doing? 이제 걱정된 얼굴로 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얘기하는 게 I don't know. 잘 모르겠다고. 제 하는 일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잘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중이다 보니까. 근데 모르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도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새삼스럽게. 그럴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주변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학교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도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물며 주변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 제가 느낄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주실 때에 이 법정의 모습으로서 정죄할 자도 없으며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신 이 의롭게 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럴 때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며 쉽게 변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희생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저희가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7가지의 요소들을 여기에 35절에 적어주십니다. 35절을 보신다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7가지 역경 아니면 고난 아니면 고통들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 몸의 아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저희가 찾아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지어주기에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바울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 재밌습니다. 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길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영어 번역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o. 한글 번역에는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있습니다. 원이면 원어에 있거든요. No. 끊길 수 있습니까? No. 입니다. 끊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끊길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겨우 간신히 이기거나 아니면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승리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승리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의도적으로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가진 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론은 이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끊길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체험으로서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계셨으면 하는데 가까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제 한번 삶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확실할 때는 결혼을 안 할 때였습니다. 안 했을 때. 너무나 제가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혀 실천하는 거하고 이론적인 것이 너무나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묶고 다녀요. 이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등에 매는 이 백팩인데요. 거기 끈이 있습니다. 그럼 꼭 강아지 데리고 다니듯이 이 끈을 잡고 다니는 젊은 그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동물 키우는 것 같아가지고 인격적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무슨 애를 키우기에 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녀석은 쉬지를 않아요. 너무나 바쁩니다.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앉아 있지를 못해요. 저희 아들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아이가 한 2살 됐을 때 저희 장인 장모님으로 통하여 이제 크루즈를 한번 타게 됐습니다. 보트를 타게 됐는데 거기 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컸어요. 얘가 뛰어다니다가 보트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결론이 있었습니다. 묶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나갔습니다. 백팩을 사서 귀여워요. 여기 인형같이 생기고 아이는 너무나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메고 그 안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뭐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에 부모를 위한 끈이 있었습니다. 한 10ft 정도 됐어요. 한 2-3m. 그러면 아무리 도망쳐도 저희는 잡을 수 있어요. 도망칠 때 걔가 뒤돌아보면 가끔 뭐 2-3 사람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저희가. 그러나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감사하게도 문제없이 크루즈를 다 마쳤는데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놓일 수가 없고 끊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신나서 왔다 갔다 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분명히 잡고 계십니다.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끈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보일 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멀리 도망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같이 곁에 계심을 체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새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 하는 일이 저의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저의 모두입니다. 저는 앞길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느끼게 됩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인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누가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사랑을 체험하시고 언제나 누리는 축복받은 우리 성